먼저 김종명 도생님, 예. 어떤 인연으로 이 상생방송을 보고 입도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척 힘들 때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냥 내 삶이 좌우된다는 거에 그냥 화도 나고 막 이랬어요. 그때 참 힘들었던 저기를 이 상생방송으로 인해서 이제 삶을 찾게 됐지요. 네. 지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좀 힘든 일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중장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주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 막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 현장에 가면은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가. 한 번 하고 두 번째 이게 반복이 되면은 금방 그게 알게 돼요. 이게 뭐가 나를 계속 지금 안 되게 괴롭히고 있구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시는데 뭔가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나 이런 손길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어떤 막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을 느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힘들게 하는 저기가 뭔가 해서 이제 누가 한번 무당을 찾아가서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SBS 방송에 출연했던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뭐 프랑스 유학 갔다가 저기가 신이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기 얘기를 했더니 천도제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천도제를 저기를 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고모님이 일찍 시집을 가셔가지고 이제 아마 시집살이가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정으로다가 자꾸 오니까 할아버지가 출가회인이 자꾸 집에 와서 살으려고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내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집에서도 나오고 친정에서도 내쫓기고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시니까는 저 길에서 저기 하시다가 시골을 버스 지나가는데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얘기를 이제 듣고서는 저기 해보니까는 이제 원한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서는 집안이 저기로 인해서 뭐 큰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작은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 뭐 말하자면 그냥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형제들이나 누가 이런 제 같은 거 이런 걸 또 하나도 안 지내줬어요. 예.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내가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를 많이 봤는데 아버지가 유난히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도 실명도 되고 이제 막 많이 다쳐서 이제 이 손도 불구가 되고 막 이러셨거든요. 나도 이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맥히고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이제 저기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저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알게 된 거는 이 천도제를 의뢰하고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예, 고모님이 그렇게 저기 돼가지고 한이 맺혀서 이렇게 저기 한다는 거를 알면서부터 이제 이 신도 세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던 차에 상승방송을 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천도제 지내고 나신 이후에는 이제 집안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천도제를 지내주고 나서 이제 상황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도 잘 되고 저기 했는데 1년이 조금 지나니까는 무당이 또 불러가지고 또 지내줘야 된다고. 그래 저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천도제를 지내고 잠잠해지긴 했는데 1년이 지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근원적인 해결이 된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근데 공사하는 곳에서 이제 보통 꿈에 이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예. 내가 이사 갈 시간이 필요하니 이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이제 공사를 강행해서 이 현장에서 인부들이 여러 다치기도 하고 이 죽기도 했다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장비를 처음 사가지고 일을 갔더니요, 판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거기에 처음 일을 갔더니 현장 소장님이 이제 저 번면 쳐라. 이 번면은 말 그대로 이 산을 갖다가 이 각을 딱 45도 각을 줘가지고선 이게 쳐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면을 이렇게 치려고 흙을 파내리는데 뭐 공이 뚜루룩 굴러내려오더라고요. 아, 산에서 공이 굴러와요? 예. 파다 보니까는 네. 예, 이제 공 같은 게 뚜룩 굴러내려오더라고요. 그래 안개가 좀 낀 상태라서 뭐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공차게 생겼네. 그러고서는 가서 주워 놓으려고 내려갔더니 그게 공이 아니고 사람의 이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침에 가져간 신문을 그 자리를 다듬고서는 평평하게 딱 깔아놓고서는 이 두개골부터 그냥 이 발끝까지 딱 천천히 파가지고 찾아서 그걸 딱 모셔놓고서는 이제 전화를 해갖고 현장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기를 그 제를 지낼 거를 장만해갖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술 따라놓고 제 지내고서는 딴 데다가 이제 이장을 해줬어요. 이장을 해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본면을 다 치고 저기 했는데 며칠 있다가 밤에 꿈을 딱 꿨는데 그 신호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노란불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불이라는 거는 경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회사가 조금 부실해, 어음을 5개월짜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건 어음이 너무 길은데, 그래, 이제 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가만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풀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경고다. 여기 이 회사에 오래 있으면 두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고 그때 한참 외곽순환도로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리 옮겼어요, 장비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외곽순환도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내 돈이 딱 들어오고 나서 그 나머지 저기는 딱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서는 거기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진짜 그냥 부도들 많이 맞았어요. 정말 신기한데요. 그 이후로다가 한 3년간을 현장 가는 데마다 그렇게 저기를 선몽을 해주더라고요. 이 그 체험이 있은 뒤로요? 예, 계속 그 선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를 아주 톡톡이 저기를 아주 봤어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그분의 쉽게 말하면 영혼이 신미용께서 어쨌든 이렇게 잘 편안하게 모셔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은혜를 갚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지난번에도 우리 경찰 출신의 도생님이 출연하셨는데 이제 그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억울하게 돌아오신 어떤 분의 이제 사건을 해결해 드렸더니 꿈에 그분이 그 영혼이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 이제 그런 체험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더 실감이 나고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예.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또 상생방송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 막 무척 저기 힘들어가지고서는 돈이 뭐 한 1년 가까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생활이 그냥 말이 아니었었어요. 심지어는 저 화물차를 맨날 끌고 다니는데 화물차를 못 끌고 다닐 정도로 기름값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난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루 이렇게 딱 봤는데 아주 그 방송 프로그램 저기가 아주 굉장히 유익하고 예, 이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아주 실감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상생방송만 틀어놓고 봤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보면서 그래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 수행하는 아침 수행을 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 태울주 주문서부터 이렇게 외우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주문 이제 조금 길은 거는 금방 안 외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주문을 외우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적어 갖고 댕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상생방송에 나오는 아침 수행 프로그램을 보시고 예, 이제 적어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그 주문을 이제 직접 적으셔서 이제 따라 읽기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태울주나 이제 시천주, 태울주 이거는 금방 외웠는데 이제 오주 같은 이제 다른 거 이제 조금 길은 저기들은 금방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외운다고 이제 이 장비 저기 일을 하면서 계속 외웠어요. 네. 오주를. 아, 5주 외우셨다고요? 예. 근데 그날 날씨가 비가 오려고 어두컴컴하니 그랬었어요. 근데 오주를 한참 해다 보니까는 갑자기 그냥 TV에 고선명 TV 있잖아요. 네. 고선명 TV를 보는 것마냥 앞이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몇십 리 밖에까지. 날씨가 우중충했는데 환히 보이셨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게 이거 저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빛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한 거는 주문 외운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크게 이제 감동을 하고 저기 하게 된 원인은 오주를 외다가 그 체험을 해가지고 이 주문이 진짜 살아있는 주문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정말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손길에 의한 도움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효정님, 네. 지금 그 김종명 선생님의 사연 속에서 네네. 어떤 신명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방해를 받기도 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신명이 정말 그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안다면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신명들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보호신과 척신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호신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신명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보호신은 이제 조상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명 성도님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수습해서 이렇게 도와드린 경우는 이제 그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아마 보온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신에게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는 신명을 이제 말하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신명이 있는데요. 제가 원한 관계로 인해서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신명을 이제 척신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척이 없어야 무척 잘 산다. 그건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살아상전에 덕을 많이 베풀면 나와 나의 자손에게
큰 앞길이 트이지만 악행을 많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나와 내 자손에게 이제 앞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네. 네. 적덕지가의 필요여경이요. 네. 적악지가의 필요여항이라. 이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행을 저지른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신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이제 고대해 봅니다. 네. 네. 또 이제 김종명 선생님이 아까 이제 태을주 이제 또 이런 주문 이제 체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호정님 그 태을주 주문의 권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도전의 7편의 75장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사무기 태을주, 만병통치 태을주, 소원성치 태을주, 포덕천하 태을주, 광재창생 태을주, 만사여의 태을주, 무궁무궁 태을주,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주니라 이 말씀인데요. 정말 태을주의 권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태을주의 권능은 무궁하기 때문에 무궁무궁 태을주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태을주의 4대 권능은 치유, 깨달음, 보호,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치유의 권능은 태을주를 쭉 정성으로 읽으면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병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이 남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이제 권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로는 깨달음인데 인간 의식과 무의식에는 이렇게 수많은 그 업이 겹겹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런 태을주는 그런 장애와 악업을 제거해주고 또 녹여주고 그래서 태을주를 많이 읽으면 이게 심령이 이렇게 밝아져서 네. 광명도 체험하게 되고 또 신도도 체험하게 됩니다. 네네. 세 번째로는 이제 보호인데요. 태을주를 이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더라도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또 그다음에 경미한 그 사고 정도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원인데요. 상계님께서 오셔서 태을주를 전해주신 것은 이 가을 예배기에 구원의 법방으로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태을주를 열심히 많이 읽으면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을주의 4대 권능, 치유, 깨달음, 보호, 구원을 잊지 말고 늘 생활 속에서 이게 태을주를 읽는 것을 생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